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자,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복 있게 하려면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 좋을까요? 욕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면 좋을까요? 근데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사람이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칭찬도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집안에서 부부가 한 아이를 두고 엄마는 칭찬하고 아버지는 혼내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빠 말을 들으면 무조건요? 자기가 볼 때 유리한 사람 말을 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또 세상의 사상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때에 누구 말씀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차를 사러 갔어요. 작은 교회에 이제 그레이스를 사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스타리아 나오기 전인데 그레이스 사러 간다고 집을 나갔어요. 자,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레이스 좋은 거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집을 나서는데 사모님이 한마디 했어요. 여보, 그 그레이스보다 카니발이 좋은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린 그레이스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났어요. 자, 목사님이 어떤 차를 끌고 왔을까요? 문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예? 다 경험이 있어요? 가서 딱 보는데 분명히 자기 그레이스래요. 그래서 그레이스를 보는데 그레이스가 마음에 안 들고 눈에도 안 띄고 카니발만 계속 보이더래. 카니발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카니발을 끌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게 순간순간, 제가 왜냐면 마이크 줄이, 죄송합니다. 제가 상의 좀 벗을게요. 마이크 줄이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자꾸 넘어와서. 자, 내게 말에 영향력을 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순간 내가 판단할 때 그게 세상의 가치관과 상황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내 아집이냐, 내 판단과 내가 가진 주관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제가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전에 가톨릭 다니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랑도 경험하게 되고 은사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 자신을 포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보면 그게 아니고, 이 갈등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툭 하면 금식을 했어요. 내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내가 자꾸 내 마음이 내 주관과 내 개인적인 아집에 자꾸 관점을 두고 어떤 일을 판단하려고 하면, 결정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내게 더 강력하게 남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더 마음에 떠오르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단독 목회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전 단독 목회를 했어요. 요 모니터만 조금 줄여주세요. 그 단독 목회를 했어요. 근데 부목사를 2년 했어요. 단독 목회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역량을 그동안 훈련 받은 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개척하고 나서 어떤 상황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무슨 생각이 퍼뜩 드는지 아세요? 그 담임 목사님 성함이 떠오르면서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회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부목사의 마인드에서 담임 목사 마인드로 바뀐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목사로서에는 책임이 많이 없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는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돼요. 내가 한 일들도 내 책임으로 떠안아야 되지만 교인들이 한 일도 내 책임으로 떠안아야 돼요. 상황이 지도자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내가 부목사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고민하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에 나는 누구를 찾을 것인가? 오늘 여기서 보면 말씀하고 있죠. 우시아가 형통하고 번성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자, 여호와를 안 찾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보면 모든 일들이 이제 6절서부터 쭉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 이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일들도 막 나와요. 근데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같이 거기서부터 같이 봉독하죠.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기이한 도우심. 그러니까 형통했다. 이건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 뭘 찾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뭘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편들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자, 어떤 일 결정이 집에 혼자 있어요. 퍼뜩 누구한테 물어볼 생각합니까? 퍼뜩 내가 뭘 판단을 결정해야 돼요. 퍼뜩 무슨 생각이 들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김동산 수사님 부인이래요. 아주 망설임 없이 그냥. 자, 그럼 여성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일 결정해야 돼? 누구한테 물어볼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권사님, 한명성 권사한테 안 물어요. 그냥 해치워버릴 테니까. 별도로 안 물어도. 예? 전문가. 전문가한테 물어본, 그것도 좋은 적이죠.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 누군가에게 물어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그 가정이 평안한 분하고 안 그런 분하고 차이가 뭐 있을까?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목양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냥 그런 말씀 드리면 이제 뭐 교회가 크고 작고 이걸 그냥 떠나서 그래도 목회의 일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분들을 보면 행사 때 이제 어디 뭐 세미나라든지 노회 때 이렇게 행사 때 물건 팔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목양과 삶을 살아가는 분들 보면은 이래 보고 있다가 한쪽 귀퉁이에 가서 다 전화하고 있어.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사모님한테. 근데 저도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사오라는 예는 거의 없어요. 다. 이런 지하에 사오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럼 누가 왜 안 사요? 그러면 사오지 말래요. 근데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사는 분들 보면 무조건 카드로 그냥 긁어버려. 그리고 여보 당신을 위해서 사왔어. 그래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다르구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돌지라고 하는 일이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 왜? 집안에 관계된 거는 아내가 하니까 아내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상의하는 이런 훈련들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급한 일,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 일들 속에 응답받고 담임 목사 상의하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질러 버려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서 이런 집안의 훈련들이 필요한 게 오늘 여기서 보면 우시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4절에 보니까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행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마샤한테. 자, 그럼 아마샤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를 보면 25장 한번 보세요. 25장. 자, 25장. 자, 아마샤가 나와 2절에 같이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는데 조금 흠이 있었다는 거죠. 자, 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자, 우시야는 어땠을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하겠다.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을 동안도 있었단 이야기죠. 그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는데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결국 이 일로 제사장이 수독했으면 어떻게 돼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제사장의 업무에 내가 침범했다고 딱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뉘까징계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뉘까징계. 그때 문둥병이 걸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얘기는 뭐예요? 아마샤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찾을 동안인데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 그게 16절에 점점 강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여러분들 잘 될 때 더 잘하세요. 잘 될 때.
잘 될 때 더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감사를 많이 할 때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갈 지혜가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겨요. 근데 감사할 일에 입 싹 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감사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자, 근데 이게 닮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마샤의 행동을 우시아가 닮았는데, 만약에 아마샤도 나중에 보면은 어떤 일들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냐면 25장 27절 한번 보세요. 25장 27절 같이 한번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겠다. 결국 쿠데타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문둥병으로 문제는 죽게 되죠. 왜요? 치유받았다는 것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아마샤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 즉, 그동안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오늘 여호와를 자꾸 물었어요.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우시아 왕도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찾다가 나중에 보니까 교만해지더니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로 돌았어요. 이게 닮은 꼴이에요.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영성과 가족들의 영성을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안타깝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에게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모든 목회적 역량을 둘째 아들한테만 물려주셨어요. 모든 지위를. 근데 이유가 뭐냐면 첫째 아들이 영성이 달라요. 그게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 영성이 달라요. 그게 안타까워. 다윗의 영성을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근데 그쪽 사천이나 삼천포 지역에서 이 얘기하면 엄청 싫어해. 엄청 싫어. 그래서 이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냐 그랬는데 길이 가다가 삼거리길이 있는데 거기서 착각을 자꾸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천으로 잘 가다가 꼭 삼천포로 빠진대요. 그래서 여기가 사천인 줄 알고 헷갈려하는 그 일들 속에 자, 그러면요. 제가 한번 재미난 걸 봤어요. 뭐냐면요. 고양이 새끼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근데 뭐하고 키웠냐면 토끼 새끼들하고 키웠어요. 토끼가 여러 마리 있는데 고양이가 새끼가 들어간 거예요. 자, 고양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예? 평상시 고양이 같으면 토끼를 잡아먹으려 할까요? 근데 잘 어울리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고양이가 토끼처럼 뛰어가. 문제는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토끼처럼 토끼 뛰는 거 이제 고양이는 네 발로 뛰잖아요. 두 발로 깡총깡총 뛰어들으니까요. 와, 고양이도 저렇게 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뭐에 달려있느냐?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이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인생 속에 끝까지 그거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면 늘 고민하게 돼요.
늘 고민하게 돼요. 근데 복음을 따라가면, 즉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자, 주안점이 그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주안점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주안점인가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유물을 떠나서 그 물질에 관계된 일들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마태 세리였어요. 예수님이 따르라 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두고 따랐어요. 자,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잡다가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좀 팔아서 좀 쓰다가 가야지. 안 그래요?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 조금 기다려서 이것 좀 처분 좀 해가지고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내가 저기 예수님도 기도 응답했으니 대접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따라갈게요. 아깝잖아요. 두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는 제일 싫은 간증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일 했는데 잘 안 되고 망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잘 될 때 오지. 그죠? 잘 될 때 오지.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깨달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이 번성하고 갑자기 좀만 했던 구멍가게가 막 직원을 막 20, 30명, 막 50명 막 거느리는 그런 작은 중형 기업이 됐어요. 회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너는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라. 내 종이 되거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아멘! 하고 내려놓겠어요? 스톱!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하겠어요. 봉방쫄면집이 너무 잘 됐어요. 사람 막 줄 서서 번호표 막 받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내가 시키는 일 해라. 다 내려놔라. 이런다면 중고등에 고생한 게 얼만데 이제 좀 형편이 펼만하니까 고민되겠죠. 그죠? 다른 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렇겠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따랐어. 예수님을 따라. 근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가고 못 따라가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 내 모든 편향된 생각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따랐을 때 의도 못 얻고 영생도 못 얻었어요. 근데 복음을 따랐을 때 거룩한 의도 얻고 영생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돼요. 그 거룩한 자격을 받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복음을 따라가는데 너무 짐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늘기 문, 우리가 바늘기 이렇게 하면 하는 거, 이 바늘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늘기 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고정적인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기 문은 그냥 낙타나 이런 게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그냥 통로예요. 근데 짐이 실려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떻게 가요? 다 가져갈까? 안경도 먹고 다 그냥 뭐 반지도 먹고 목걸이 다 가져갈까요?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도로 인도 블록이 뭐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인도 블록을 목에 매달고 다니고 발에 꽂고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때요, 정말 주님의 복음을 따를 때
내 아집도 고집도 내 편향된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따라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아마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엔 다를 수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했어요. 근데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왕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일들 속에서 판단의 일들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시아처럼 부족한 부분이 나와요. 교만도 나오게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한 모습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일 것인가? 왜요? 그거를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닮아가도록. 이삭이와 저 이소가 닮아가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조관영 안수 집사님, 장지 집사님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마침 때마침 그때 들어와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우리 5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4, 5절 같이요.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러면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려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가랴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모든 사견 아니면 세상적 이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건 뭡니까? 기이한 도우심이 생겼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떠요.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거. 뭐 대단한 도우심은 그가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형통하도록 그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가만히 보면요, 그때 힘든 것 같은데도 그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제가 더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막 하고 뭐 기분 나쁘다 좋다 막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한 일들이 저를 통해서 보여지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런 영향이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막 어떻게 하진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형통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은혜가 임하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율법이 아닌, 율법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졌던 율법은 자기의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 사고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기 전에 내 마음에 들보 나를 살피면서 혹시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이 있을까 살피며 더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복음을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우시아가 뒤이면 후반절은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거룩한 수식어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 거룩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